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것입니다. 그 내 것을 인정해주는 사유재산권, 그 내 것을 가지고 저금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활용하여 더 불려가는 자유경쟁시장 원칙,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내 것이라고 아주 딱 잘라 말씀하신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교회이니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나 권한도 물론 전적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정하신 것은, 또한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이의를 달거나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 지혜롭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의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교회,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로 참된 개인 신앙 고백과 직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 성회 또는 회중을 뜻하는 카알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무엇으로부터를 뜻하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리오라는 동사의 합성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들이 행진이 기록될 때나 또 여러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도 이 단어가 무수히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나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를 뜻하는 말로 쓰기 시작한 창시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당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 교회의 창시자도 예수님의 수제자나 사도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제일 처음으로 공포하실 때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천주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 때 그에게 게바, 즉 반석이라는 뜻의 별명을 주셨으므로 이 문장에서도 베드로는 곧 이 반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 즉 소위 제1대 교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교황설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주교의 주장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우선 헬라어의 각 명사에는 우리나라 말고는 달리 성별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베드로라는 호칭은 남성어로 그리고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약 천주교 주장대로 제1대 교황이라면 그는 소위 교황 무엇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제일 첫 번째 교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사건 바로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으며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도 공개적인 책망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신주의를 고수하는 교황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으니 제1대 교황 치고는 정말 최악의 교황이 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설록 이 반석이 베드로라 손치더라도 이 예수님 말씀 그 어디에도 지금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황의 교회 지배권이라는 개념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가리키는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의 문맥과 연결해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 직후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내가 지금 막 고백한 신앙은 반석과 같이 확실한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반석같이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시며 본성은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줄 아는 개인 신자들을 그냥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처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 구원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앙만 각자의 골방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당에서 다 함께 만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모아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그야말로 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우선 신앙의 순수성을 약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독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 신앙은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교회를 똑같이 강조해야 하고 개인 신앙을 바로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교회가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 직접 미국까지 와주셨는데 그때 제가 예식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식서란 목사가 집례하는 여러 가지 예배나 특별 예식의 순서와 방법 등을 기록해 놓은 지침서입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마침 당신께서 쓰고 계시던 예식서를 제게 주고 가시는데 그것은 1961년도에 인쇄된 것이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 발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 자체의 예식서가 아직 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단에서 발행한 예식서를 원로 목사님도 그대로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입교 문답, 즉 세례 문답 서약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 서약은 잘 아시다시피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식서에는 3개의 문답 항목만 있고 4번째 항목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신앙을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에 의지한 경건한 생활을 살기로 서약하는 이 3개의 문답만으로 뚝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항목 바로 밑의 행간에 눈에 익은 원로 목사님의 필체로 만년필로 써놓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빠졌음 4번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로 힘쓰기로 작정하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붙은 일개의 큰 교단에서 발행하여 사용되고 있던 예식서였으니 거기에 세례문답 제4항이 빠져있던 것은 결코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오직 앞의 세 가지 항목의 서약들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문답들은 개인 신앙에 관한 것인 반면에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큰 보수 교단입니다. 거기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신앙만 확실하면 됐지 교회 중심의 생활까지 서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서 원래 장로교의 전통적인 세례 서약에는 엄연히 들어있던 네 번째 서약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께서는 그 빈자리에다가 빠졌음이라고,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는 것은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장로교 교회 신자라면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필수 서약이라고 친필로 다시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례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조차 교회관이 얼마나 약해지고 오도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세례 서약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서약은 개인 신앙 고백만을 강조해야 할 세례 서약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 아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에서 교수께나 한다는 장로가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 개혁자로 자처하고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따위 망언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서약은 입교를 하기 위한, 즉 문자 그대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서약인데 거기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 서약을 빼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첫 교회 설립을 선포하실 때부터 명백히 천명하신 대로 베드로의 개인 신앙 고백은 곧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와 직결되는 것임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둘째로 영적 권위와 질서가 엄중히 발동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의 집합체가 바로 내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곧 사람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권세, 죄인을 지옥에 빠뜨리려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 사단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큰 권세, 더 강력한 권위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권위가 내 교회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 역시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신자들을 베드로 한 사람을 대표로 사용하여 말씀하셨듯이 이 문장에서의 베드로 역시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문 19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내가라고 1인칭으로 하신 말씀을, 단수하신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교회의 치리하는 권세 중에 권증을 강조하실 때에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너희라는 복수, 즉 신자의 공동체를 지칭하신 것을 보아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는 결코 베드로 개인을 통하여 이어지는 교황권의 상징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휘하는 공적 치리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치리권, 즉 다스리는 권세는 결코 목사의 개인적인 교권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며 관료주의 혹은 제도주의로서 개인 신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공권은 어디까지나 하늘 보좌의 권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릴 것이라고. 즉 지상 교회를 통하여 시행되는 교회의 공적 치리는 곧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세례문답의 네 번째 항목,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청결함과 화평함을 유지하기로 세하는 것은 바로 이 권세, 즉 예수님께서 지상 교회에 부여하신 치리권에 순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약은 그런 일부 몰지간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듯이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데 방해해야 되거나 그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처럼 참된 신앙을 고백한 신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동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이 마치 개인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서약은 빼버려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앞의 세 가지 조항의 신앙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의 영적 권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권위가 제대로 발휘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며 그 법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조직이 곧 당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통하는 법, 교회 안에서 효력 있는 법은 정말이지 성경 말씀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교회의 법전이요, 교육자료요, 규약이요, 비판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따지고 보면 세속적인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 인간적인 소리가 조금도 필요 없는 곳,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원리나 주장은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 중에 목사의 책임 가운데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목사가 종교신문이나 문서 사업에 관한 사무를 보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언론계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목사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에 유익한 언론 활동만을 하도록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성경의 법까지 감히 도전하거나 이의를 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신문이나 문서사업에 종사하는 기관 목사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매주일 강단을 지키며 설교하는 목회 목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모든 교인에게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진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처럼 철두철미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하면 거기서 아주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문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교회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나의 의견, 나의 교회관이란 100명이면 100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 모든 의견들을 다 존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권들을 다 존중해 준다면 교회는 오로지 시끄러운 장터요 산으로 올라가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처럼 무질서한 난장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양교회가 비성경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당장 목사 사면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경양교회가 비민주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비판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회관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치 형태들 중에서 민주정치가 그래도 가장 나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다수의 어리석임이 지배하는 중우정치가 되기 쉽다는 사실,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저 여러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는 특히 더 잘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 선한 존재라면 민주정치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악하고 게으른 존재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부수고 잘라내고 뜯어고치고 선하게 만들어져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들의 의견이 최고로 존중되는 민주주의적 교회란 것이 가게 될 방향은 결국 어리석은 인본주의 방식이 난무하는 영적 중우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적 교회라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유일한 법으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기관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 당회의 권위가 곧 교회의 권위로, 그 교회의 권위가 궁극적으로는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런 조직과 체계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영적 조직이 세워져도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교회의 권위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교인에게도 유익이 없는 결과로 낙척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그 네 번째 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비판할 줄 아는 무슨 지혜나 용기 혹은 정의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교인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장로가 목사의 목회를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가 당회의 독재를 막고 적절한 견제를 하기 위해 있는 직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인 당회가 진정 성경 중심으로만 교회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하고 직분자는 바로 그런 성경 중심의 목회라는 목사의 사역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4년 5년마다 국민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대통령을 새로 뽑고 갈아치우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영원 부동하신 왕중의 왕이 좌정하시고 그 선하게 통치하시는 주권자께서 부여하신 당회의 치리권이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신본주의적 대의민주 정치로 운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인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는 대표들이 선출되어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교인들을
성경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권세만으로 다스려지는 질서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줄을 맞추는 것은 참 귀찮고 어려운 일이고 또 자기 개인의 자유를 분명히 제한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줄이 잘 맞추어진 반에 속한 학생이 되는 것은 줄이 흥크러져 있는 옆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펴고 혼자 줄에서 삐뚤게 서 있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일 뿐입니다. 똑같은 신앙, 예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복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청결함과 화평함을 지키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의 표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 때만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어젯밤에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코 민주적 교회가 아니고 성경 중심의 교회이며 인간적인 교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이단이거나 중후 정치가 판을 치는 장터 같은 조직이 되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 속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중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인 신앙과 직결된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새해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에게는 은혜로운 축복의 삶을 충만히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